제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2번 정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연말에 우리 성찬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아이들이 입교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같이 성찬을 하려고 내년 초로 그것은 좀 미뤘고, 연말이 오는 동안에 우리 마지막 몇 주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혹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우리가 헌신, 헌상 혹은 이 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과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묘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로마는 노예에 의해서 국가가 지탱되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사는, 노예에 해당되는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그런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라는 말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전체는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당신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19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조하면서 성도,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몸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은 몸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음행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는 그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성도 혹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은 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지체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이 팔다리가 다 이제 각각의 지체 아닙니까? 이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전되면 그게 암이잖아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암이지 않습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지체는 나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지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이 거하는 곳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교회 혹은 성도, 우리 각자 개인은 이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계시는 몸으로서의 나,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값으로 산다는 말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예 시장에 노예가 쭉 팔리려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면 그때부터 그 노예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나 성도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어떤 장소 그럼으로써의 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이방신들 혹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들,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삶의 가치와 행복과 어떤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음행에 사용되거나 음행에 자신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분출하는 데에 그것을 다 사용해서는 안 되고 너희 몸은 사실상 너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신의 소유물로 샀듯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혹은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더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다고 하나님이 와 영광스럽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영광 받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응답했어요.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말하죠.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위해 살도록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몇 군데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8장 21절에서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죄의 종 노릇했다고? 아닌데? 나는 뭐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고, 그래도 내가 웬만큼 시민으로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내가 살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썩어짐의 종 노릇을 했다고? 뭐야, 내가 한 일과 행동들이 다 썩을 거였다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데,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운 것과 피차 미워하고 정욕과 행락에서 종노릇을 했다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던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조금만 자신의 아집을 내어놓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게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자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내대로 살았을 뿐이지 내가 무슨 죄의 종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살았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서 그걸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소유와 내 열심을 가지고 해왔던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번 쓸만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고 효용성이 없어진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정욕,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행락, 유흥, 악독하고, 투기, 질투하고, 가증스럽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 것이 없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원망이 많긴 하지만 그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질투하고 유흥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노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투자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투기 열풍이 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냥 잘 살고 있으면서도 누가 나보다 돈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된 그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진지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참된 것보다는 잠깐의 그 유흥에 빠지는 것에, 잠깐의 내 정욕을 발산하는 것에 정말 진지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거기 가서 무슨 사고를 당한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시기 전에는 이미 죄의 노예였습니다. 악랄함의 노예였습니다. 게으름과 투기, 원망, 이기심과 거짓의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셔서 이제는 다른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죄와 악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노예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이 하나님이 치러야 됩니까? 내가 치르고 내가 해방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전에 둘러싼 그 수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그리고 대가로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와 썩어질 것에 노예로 있는 우리를 다른 노예로 바꾸시려고 그 자신의 생명을 치르시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어마어마한 이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거룩한 자이니 내 노예인 너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샀다. 그것으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당신 것처럼 여길 수 없다. 당신을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최고의 가치를 다 치르고 사신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당연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절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자신의 영원한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해서 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한가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내 노예로 샀는데 왜 엉뚱한 것들의 노예로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나를 아무 걱정 근심 없게 해주고 편안해,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는가,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 멸망과 저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방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고 지각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기꺼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참고 어마어마한 것을 치르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천막을 만들어라, 천막을 지어라, 그럼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말할 때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아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나를 살 수 있는 대가가 될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걸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사과 하나 훔쳐서 노예가 됐어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러면 그 노예를 살려면 사과 하나를 치러야 되죠. 내가 어떤 소작농인데 이 농부에게 빚을 져서 내 아내와 자녀를 다 노예로 팔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땅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소작농은.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예요. 그러면 뭘 치러야 됩니까? 이걸 대속하고 이 값을 치르려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인데 악과 비참함과 거짓과 증오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기에 똑같은 죄인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면 누구도 이것을 치를 수 없는 겁니다.
이 값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완전하고 죄 없으신 분이 아니고서는 티끌 만한 죄만 있어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죄의 형벌을 다 받아야만 가능한 완전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값을 치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치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그 모든 악랄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아낌없이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발견했습니까? 지나가다가 밭에 뭐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봐서 열어봤는데 그것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의 그 충격과 감동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이 가치를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보배로, 이 가치, 이 영광스러움, 이 엄청난 이 대가를 발견하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지불되고 그것이 흘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피가 지불되어야 할 만큼 내가 악랄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바꾸시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 모든 나라와 방언과 민족들로부터 영원히 찬송해도 모자랄 만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나와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그래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임시적인 세계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사실은 임시적입니다. 곧 무지막지한 재앙이 밀려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나에게 있는, 그리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
나 혹은 내 재능, 내 소유, 내 능력, 내 지식, 내 기분과 내 소망과 내 꿈,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부정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면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이것은 사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동의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저는 선언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인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산 것이기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현재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 건강, 재능, 능력, 소유와 물질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허락받은 것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입으로는 그럴듯한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것이 하나님께서 치루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어마어마한데 내가 내 시간을 드리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하고 이 분초를 쪼개가면서 거기서도 몇 초, 몇 분이라도 내 맘대로 시간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인색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 시간과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방향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에서 얼마나 우리는 불순물이 섞인 음료수처럼 탁하냐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며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소유와 힘과 시간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을 해도 아니 그래도 이건 이때까지 내가 해오던 거고 이게 특별히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하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 이때까지 이러고 살았으니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거는 그래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내가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그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기에 인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말로 해보는 그저 그런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모든 성도는 거룩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슨 뭐 이렇게 청소하고 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거,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근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생생한 삶의 영역에서 사소한 삶의 순간순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말이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거룩한 삶과 헌신, 다시 말하면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나도 기뻐하며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뭘 하다가 와, 이건 뭐 나만 하냐 이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헌신이기 어렵죠. 와,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딴 식으로 할까? 진짜 위아래도 없고. 그러면 사실 그건 봉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산 어마어마한 가치로 겨우겨우 얻어낸 천하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것이 없다면, 이러한 인정과 이러한 삶의 방향이 없다면 답을 내셔야 돼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헌신, 자기의 몸을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헌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강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 앞에서 답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에 대한 선명한 고백과 삶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두 사람을 봅시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불쌍한 과부였죠. 이 과부는 두 렙돈, 동전 2개를 넣습니다. 요즘의 가치로 따지면 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금을 훨씬 크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나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생활비를 전부를 다 드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하는데 이걸 뭐 가진 걸 다 드려라, 많이 해라 이런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헌금, 시간을 드리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아껴주는 이 모든 것은 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신 것,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은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조그만 돈 500원짜리 동전을 드리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전체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라도 그는 자신의 전부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500원밖에 없으니까 500원을 넣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금은 이런 거예요. 감사와 내 자신 전부를 드리는. 왜? 내가 대단한 인격자라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라서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에는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될 필요도 없고 이것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선 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초등학교 이 아이들도 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모른 채 그저 부모가 주는 대로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왜 안 됩니까? 이건 신앙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출발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이 내 모든 것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히팅 플레이트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심지어는 나의 지나온 모든 경험과 앞으로의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상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품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답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 성령에 거하는 전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